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올 새해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난해보다 여러 면에서 더 나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유명합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시편 119편은 모두가 22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거의 모든 절에서 성경에 대한 별명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모든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리 높여 예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즉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복입니다. 듣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읽습니까? 읽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까?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들어야 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먼저 굳게 품고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많이 아는 것 자랑하려고 말씀을 대하면 위험에 빠집니다. 2절에 따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따라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30cm 여행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식이나 관념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감격과 결단이 마음 깊은 데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성경에 접근합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말씀이 진리인지는 내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약속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진실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참 제자로 인정을 받는가 실험해 보아야겠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면서 기도하면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내가 실험해 보아야겠다. 하는 여러분 실험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는데 번역이라는 것은요 옮기는 작업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5년도 이해에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서 더 나은 자신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장성을 하여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 화상으로 일그러진 아버지의 얼굴에 질색하고 다시 아버지를 찾지 않았어요. 몇 년 뒤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매를 맞이 못해 장례식에 참석을 했지요. 남매는 장례식장에서 화장하지 말아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남매는 화장한 다음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셨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태우다가 우연히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화재 때 이 남매를 구출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는데 아버지는 소방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 이 어린 남매를 구하고 아내를 여의고 말았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남겨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불이 싫단다.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려 살아온 지가 30년을 내가 넘게 살았구나. 두 남매는 후회하며 통곡을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 줌의 재로 변한 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크게 후회할 날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과 6절은요, 기도문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요. 이 시편의 기자는 부끄러움을 맛보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과 같은 쓰라린 상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시인은 몇 번의 실패를 통하여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인생이 어렵게 꼬이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버림으로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 같은 아픔을 맞고 말았습니다. 후회가 어린 고백을 하고 있지. 지난 기억을 되짚으며 이제는 똑바로 서야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결심합니다. 힘을 다하며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 나갈 것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후회합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일이 틀어질 때,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후회하지요. 그리고 죄를 짓고 그에 대한 직가를 치르게 될 때 부끄러워하면서 후회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인생에는요, 후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후회는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후회할 일을 가급적 만들지 말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요,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소홀히 듣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불순종하면서 그리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때 후회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맛보게 되는 하늘의 복을 싸구려 세상의 쾌락과 바꾸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 틀어지고 위기에 직면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감으로 여러분은 후회할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더 발전시키므로 여러분 후회할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걸으며 그릇된 길로 빠져들지 않아서 후회할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정결하게 살아서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여 응답을 많이 받으면서 내내 승리하여 조금 더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 복을 많이 받으라고 덕담도 하고요. 금년에는 달라지기라 결심도 하지만 변화는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해가 되어도 기대감도 사라지고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그러나 금년은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해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미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늘복이 새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는 말씀에 주목하여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바른 길로만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므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시고 더 나은 한 해를 살아가는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삶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은 더 나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 더 나은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